오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폈듯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첫 번째 기적사건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는 그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에 대한 그 특징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피면서 이 사람은 희망이 없는 모든 인간들, 그죠? 희망이 없는 인간을 대표하는 그런 인간의 비참한 실존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의 삶은 어쩌면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그 인간의 본질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자신들의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그 목적이 참 목적이 될 수 없고 그 삶이 참 삶이 될 수 없는 그런 진정한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그 인생이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무슨 큰 업적을 이루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삶에 진정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으며 그 인생 가운데 있는 허무와 불안과 그저 공허함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 가진 그 특징이에요. 우리가 이런 인생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저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어냈어요. 어떤 결과도 이루어냈어요. 그랬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지금도 열심히 살면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남들 부럽지 않게 어떤 결과물도 만들어내고 그런 삶을 산다고 했을 때 그런 삶은 성공적 삶이 아니냐라고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본질, 인생의 본질로 문제를 집어 들어가면은요, 그런 삶이라고 해도 그 삶 속에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요,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누구야? 하루살이의 인생. 왜 하루살이 하루밖에 못 산다고요? 하루살이는요, 이게 성기능은 있어요. 그래서 생식 기능은 해요. 생식은 해. 그리고 번식은 해. 그런데 입이 없어. 기가 막히죠. 먹지를 못해.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게 만드셨지? 난 몰라. 이유는 몰라. 이유도 아는데 뭐 그거 다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하루밖에 못 사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비참하죠.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그 하루살이 인생과 다를 게 없다니까요. 응?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하는 분 나와보세요. 제가 한번 또 박살을 내드릴 테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그렇게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과 어떤 번영 이런 거 갖고 우리가 자부심을 내세워봤자 그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영원한 삶을 놓고 보면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걸로는 우리의 인생의 진리,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물질이 가진 그 오염성이 그런 거죠.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그 함정이 뭐냐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잘 살면 그게 좋은 인생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해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전부 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함정의 틀 속에서 다 돈의 가치를 두고 살죠. 왜냐하면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영생의 문제를요, 여러분들, 구원의 문제를요,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철로 역정에 보면은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이 나오잖아요. 이 허영의 시장에 보면은 이 시장 상인들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모든 물건을 다 판다고 하면서 아주 그냥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시장에는 없는 게 없어, 다 있어 하면서 큰 소리치면서 자랑을 하는데 믿음과 크리스찬이 우리는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진리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뒤집어지는 거죠. 혼란과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왜요? 진리는 안 팔거든요. 그래서 매질을 하고 막 욕을 하고 이 사람들을 재판에 넘겨서 결국 이 믿음과 크리스찬이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그리고 믿음은 거기서 순교하게 되고.
어쨌든 이게 세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이 희망 없는 인생, 소망 없는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사도행전 3장 3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제 여기서부터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장면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제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의 앞을 지나가게 될 때 그가 늘 하던 방식으로 구걸을 하고 있죠. 뭐 쉽게 말하자면 한 푼 줍쇼 했든지 하여튼간 뭐라고 했겠죠. 그죠? 그 구걸을 했어요. 여기서 재밌는 단어가 구걸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구걸하다는 단어가 엘레모시네라는 헬라어로 구호, 자선, 자비, 구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정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구걸을 한 거죠. 성전에 들어가는 유대인들 마음속에 있는 종교심을 이용하는 거죠. 성전에 왜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세요? 네? 그죠? 네. 그래도 좀 내가 세상에서 들었던 이 더러운 때를 좀 벗겨내겠다. 그런 마음 아니에요? 어쨌든. 그죠? 그거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 종교심을 이용해 먹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구걸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무슨 지하철역 앞이라든가 길거리 사람들을 많이 왕래하는데 이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가 대형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앞에 육교가 있었는데 이 육교의 그 이제 위에 이제 저도 이제 항상 교회를 가려면 이 육교를 건너가야 됐거든요. 그럼 그 육교 위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이 항상 있었어요. 항상은 아니고 토요일하고 주말에만 있었어요. 주말에는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교회 앞에서는 구걸을 못하냐면은 거기는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경비 보시고 관리하시는 그분들이 막 뭐라고 쫓아내니까 그 앞에서 못하고 육교 위에 그 계단 그 꼭대기 육교 위에 올라가서 구걸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루는 제가 이제 가다가 이분이 올라오시는 그걸 저는 이제 지나서 내려가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올라오시는 거예요. 육교로. 올라오시는 모습을 봤는데 이분도 다리가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손만 가지고 그 계단이 얼마나 여러분 육교가 아주 그죠? 그때는 가파르고 좀 험했잖아요. 그 험한 육교를 막 그냥 짐 한 보따리 이쪽 보따리 저쪽 보따리 잔뜩 메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꾸역꾸역 올라오시는 거예요. 근데 도와드릴 수도 없는 게 이 짐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손도 못 대겠더라고요. 그렇게 올라와가지고 그 꼭대기에서 육교 그 위에서 이제 구걸을 하시는 거예요. 구걸을. 근데 왜 토요일하고 주일만 와요? 그때만 교인들이 몰려오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구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딱 오늘 본문과 똑같은 거예요. 자, 말씀 계속 볼까요? 사도행전 3장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게 되게 흥미로운 말이 나와요. 이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서 그를 주목하여 봤대요. 이 주목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테니조라는 건데 집중해서 보다, 주시하다, 지속적으로 바라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잖아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아주 지속해서 계속해서 바라봐요. 자세히 쳐다보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바로 이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주목하다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안진뱅이나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에 대해서 아예 모르진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안진뱅이는 이 성전 민문에서 앉아 있는 지가 벌써 나이가 40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계속, 그죠? 최소한 못해도 30년은 앉아 있었어요. 20년은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데. 한마디로 그 자리에 뭐예요? 터줏대감이에요. 어쨌든 구걸하는 자리도.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거기를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처음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죠. 수도 없이 지나다녔겠죠.
매일 지나다녔을 거예요. 기도하러 매일 다녔으니까. 그러면은 이 안진뱅이가 거기서 구걸했던 걸 거의 매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 안진뱅이에 대해서 반응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안 했다고요. 무관심했다고요. 무시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 안진뱅이를 그렇게 무시하고 무관심했던 이 안진뱅이를 갑자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봤다고요? 주목해서 쳐다봤다고요. 집중적으로 주시하면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어봐야 되죠. 도대체 이 무심했던 관계를 이렇게 생명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그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이 안진뱅이에게 주시하게 만들었느냐라는 거죠. 저는 그 답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경에 보면은 이 전과 이후가 달라진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들이 이전에는 성령을 받지 못했고 이후에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다. 요거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무심했던 그 사람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집중을 해서 지금 그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가지고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게 되더라. 우리도 마찬가지. 늘 교회 일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어떤 노력과 의지 가지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온전한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의지와 노력과 열심 가지고 그 일을 할지라도 그 뒤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교회 일꾼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먼저여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감화 감동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작할 때 찬양하다가 제가 울었어요. 네, 그죠? 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여러분, 교회에서는 가끔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내가 내 안에서 복받쳐오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교회 와도 맹숭맹숭 왔다가 맹숭맹숭 가고, 나 참 어쩔까, 이거. 그래서 기도하셔야 될 게 뭐라고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요. 성령님이 내 마음의 가운데서 나를 감동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보세요. 제가 울고 싶어서 울었나요? 예? 제가 강대상 올라오자 목사가 그죠? 체면이 있지. 예? 찬양하다 울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체면 떨어지게. 울고 싶겠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거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지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완전히 베드로와 요한의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안진뱅이를 먼저 볼게요. 안진뱅이는 입장에서는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가 바라볼 때는 그냥 행인 1, 2예요. 행인 1, 2. 변한 게 없어요. 자, 사도행전 3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보세요. 여기서 바라보는데, 5절. 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바라보다라는 말 앞에 그 원어를 보면은요, 기대하면서 바라봤다, 간절히 바라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수식어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구걸하는 사람 입장에서 모든 사람,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행인 1, 2에 불과한 거예요. 적선을 해주는 사람과 적선을 하지 않는 사람 두 밖에 없어요. 자기에게 돈을 따그랑 던져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주시하면서 자기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안진뱅이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돈 좀 주려나 보다. 그런 목적이 아니고선 자기를 부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40년 동안에 이 사람이 누가 자기를 불렀는데, 야, 내가 네 병을 고쳐줄 테니까 한번 내 말 듣고 일어나 봐. 이런 목적으로 이 사람에게 말을 걸었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아픈 분들한테 제가 가가지고 갑자기
제가 부른다.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아픈 분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불렀다. 그럼 저도 좋겠죠.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요. 예. 그런데 그런 기대감이 우리한테 사실 없단 말이에요. 지금 본문에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변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입장에서는 이 안진뱅이를 이전에는 무심하게 바라봤다가 이제는 주목하면서 바라보게 되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이제는 이 사람이 무심히 바라보는 그 대상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가지고 이 안진뱅이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제 곧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그게 지금 베드로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했어요. 과연 우리 삶 속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느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옛날 교회들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게 좀 무식하고 좀 들이대는 그런 막 그냥 뭐라 그럴까요? 주여 주여 불러 막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하고 막 그렇게 구했던 그런 좀 잘못된 경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불로 하면서 뜨거웠던 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많은 이들이 그걸 놓치고 있죠. 어쨌든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음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까?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의 사람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 이게 사실은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이 처음 베드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저한테도 질문거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얼마든지 바로 다이렉트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내게 은과 금이 없다라는 말은요 생략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생략 안 하고 굳이 이 말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는 거, 왜 그랬냐라는 거죠. 답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영생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영생은요, 은과 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이것이 복음이고 교회예요. 세상의 것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하나라도 여러분들 그걸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가진 특징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과연 영생을 돈으로 살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 예가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부자 청년 이야기. 이 부자 청년 이야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청년은요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었어요. 그 재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자본이 넉넉했죠. 그래서 이 청년을 가리켜서 재물이 많은 청년이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그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물론 그 재물이 부모님한테서 물려받았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가문적으로도 부자고 자신도 부자고 자기 자식도 부자고 대대로 부자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이 청년은 게으르지도 않아요. 이 청년은요 부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율법도 열심히 지키면서 열심히 선행도 행하며 살았던 그런 부지런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자기 나름대로 이 땅에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죠? 남아있는 거 뭐였어요? 영생. 이거 내가 가져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챙긴 거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시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한 거예요. 보세요. 이 청년의 질문 속에서는요, 영생을 바라보는 분명한 자기 색깔이 들어있어요. 이 청년은요, 영생을 또 다른 자기 소유물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값을 치러서
내 값을 통해 가지고 쟁취할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어떤 나의 소유물 중에 하나로 여태까지 다 모든 것들이 그래 왔으니까 이 영생도 그렇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넉넉한 경제적 자본뿐만 아니라 종교적 자본까지도 이 청년은 확보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뭐였죠? No, 그렇게는 안 돼. 이 답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은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했죠?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나갔더라. 예수님은요, 이 청년이 자기의 재물을 포기하지 않을 걸 알았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야, 나는 부자가 아니라서 천국에 가겠네? 요딴 발칙한 생각을 하죠. 그 얘기 아닌 거예요. 여러분, 훨씬 더 어려워요. 아, 제발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지 마세요. 아니, 부자도 천국에 못 갈 판에 가난한데 어떻게 천국에 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엉터리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실력과 힘과 노력 가지고는 뭘 갖다 들이대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잖아요.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시 적용해 보자면은 베드로가 여기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철학, 의미, 어떤 이 세상의 금과 음으로 통용되는 은과 금과 금처럼 통용되는 그런 가치들로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나라가 훨씬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은과 금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이 안진뱅이는요, 소망이 없는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안진뱅이는 앞에 말씀을 드렸던 이 부자 청년과 비교해 보면은요, 더 형편이 없죠. 부자는 뭐라도 있어요. 돈이라도 있지. 이 가난뱅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구걸하며 살아요. 영생은커녕 그냥 하루 속편히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이 안진뱅이의 그 심정이 제 안에도 있다라는 걸 제가 요즘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그런 설교 많이 했잖아요. 야, 하루만 삽시다. 하루만. 힘든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하루만 살자. 열심히 살자. 그런 얘기를 자주 했는데 요즘 그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하루도 살기 벅차다. 하루도 살기 힘드네 이거. 미치겠다 이거. 여러분, 하루 사는 게 만만한가요? 그 하루조차도 살기 만만치 않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물건을 사러 와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하고 자주 하는 얘기들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말을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보통 5년에서 10년, 몇 년 한국에 살았냐 그러면은 10년 살았다, 이상 살았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죠. 그럼 물어요. 그래, 여기 사는 게 어떠냐,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힘들대요. 어렵대요. 자기들도 힘들대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자기가 자기 나라로 안 가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제 어쨌든 임금이 훨씬 자기 나라들보다는 이게 환율 때문에 돈의 가치가 훨씬 더 크고 그래서 훨씬 더 자기들에게는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나라는 못 가냐면은 일은 여기도 힘들고 거기도 있는데 거기는 일이 없다는 거야. 그나마 여기는 일이 있어서 그나마 여기서 버틴다는 거야. 여러분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이라는 게 견디는 거다, 버티는 거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처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처음부터 이거 안 했다고요. 그 앞에 뭐가 붙었다고요? 은과 금이 내게 없어가 먼저였다고요.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고요. 신앙에 적용해야 된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거죠.
매일 자폭하지 않기, 매일 자책하지 않기, 매일 자멸하지 않기.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기적의 역사는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솔직히 제 심정 속에서는요, 많이 이게 올라왔어요. 이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울었던 이유도 그거예요. 이 올라왔던 것들 하나님이 좀 만져주셨어요. 왜 올라왔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종으로 쓰려면은, 베드로처럼 안전뱅이를 일으키든지, 병자를 낫게 하든지, 무슨 능력을 주시든지, 뭐 주시는 건, 여기서 말 잘해야 돼. 여기서 말 잘해야 돼. 주시는 건 여튼 그런데, 난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실력도 없고, 누구를 뭐 고치기를 하나? 그러면서 주의 일은 다 맡기시고 하라 그러는데 나는 못나고 부족하고 여전히 이 답답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 속에서 좀 속상했던 게 있죠. 속상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답이 주시는 게 이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과 똑같은 기적이 뭐냐? 그 답답한 하루를 네가 잘 견디며 살아내는 거야. 그게 바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은 은과 금을 요구한다고요. 그래서 은과 금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그걸 가지고 대접받고, 그걸 갖고 실력을 행사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며 살아가게 만드는 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똑같은 기적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음과 금을 쫓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답한 삶을 견뎌내는 거예요. 하루를 이겨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죠. 저한테는 그렇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잘 견디십시다. 잘 버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3장 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기서 이제 내게 있는 거, 없는 것은 은과 금이고, 좀 서글프죠? 그 다음에 내게 있는 게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 가지고 그에게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니까 그가, 그리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게 있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주목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말로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자의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이 없을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는요,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은과 금을 요구하다 보니까 교회가 똑같이 은과 금을 쫓아간다라는 거죠. 13세기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혹시 올렸나요? 역시. 중요한 건 딱 아시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좋은 건물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었다. 중세 신학자였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 아퀴나스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들의 고백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교회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며 그 능력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건물이 얼마나 좋냐, 교인 수가 얼마나 많으냐, 교회 박사와 학자들이 얼마나 많고 부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모든 믿는 자들이,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가 외쳤던 이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져야 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가진 능력이라는 거야. 얼굴을 보니까 불만이 많아. 나와 똑같아. 그게 그런데 진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 우리가 다른 거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난다는 거야. 다시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나지 않잖아요.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50년을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능력,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 잘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결론입니다. 오늘 인생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었던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병이 고침받고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구걸하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시고 성전은 그가 구걸하기 위해서 돈벌이로 이용했던 그런 장소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소로 변화된 것입니다. 자,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재밌는 표현이 있죠.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은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굳이 나사렛 붙일 이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사렛은 왜 들어간 거예요 도대체? 나사렛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도대체? 허접한 동네, 시골 깡총, 이름 없고 빈티나는 그런 촌뜨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너를 일으키게 한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음성의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말씀의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내 삶이 허접하고 내 삶이 힘들고 공고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삶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아들아, 지금도 너가 볼 때는 그 시시해 보이고 허접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그 일들을 하느라고 너가 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 내가 안다. 그런데 너 잘 살고 있는 거야. 너 잘하고 있어. 내가 응원해. 내가 지지해. 내가 위로해 줄게. 그게 뭐라고요? 나사렛이 붙은 이유라고요. 나사렛이 붙은 이유. 허접하고 시시해 보이는 그 일을 꾸준히 나에게 맡겨진 책임감을 가지고 완수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영웅으로 안 오셨어요. 왕이나 용사로 안 오셨어요. 무슨 귀족으로 안 오셨어요. 오셔서 어떻게 오셨죠? 허접하고 시시하게 오셨어요. 예. 태어나셔서 말구 위에 누우셨어요. 말밥통에 누우는 신이 어딨어? 예.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그죠? 우리가 신이라고 하면 신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오신다는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신이 태어나서 가장 허접한 집안에
가난한 집안에 말밥통에 누워가지고 그죠? 아기 시절을 보내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랬다고요? 그거 왜 그랬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땅에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너희의 희망인 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았다. 나도 그렇게 걸어왔다. 나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다. 신앙은 버티는 것이다. 시간은 견디는 것이다. 오해하지 마세요. 게으르라는 얘기 아닙니다. 열심히 사세요. 최선을 다해 살아세요. 죽도록 일하세요. 그렇지만 거기에 내 인생을 걸지 마세요. 내 인생은 누구에게 걸려 있는 거야? 예수님에게. 그분에게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가 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데 시작부터 꼬여가지고 아주 오늘 참 어쨌든 죄송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본질은 그거예요. 나를 살리는 그 능력, 그 힘, 나를 일으키는 그 힘, 능력, 그게 나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눈에는 형편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그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자.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종들로 세워지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